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내고 우리가 주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고요.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노래 보기는 어떠하느니.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증거,
보이는 증거, 들리는 소리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4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바다 위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그의 오른팔 장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중에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다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것이 있거나 믿음 없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건물이 파괴되고 권력이 난무하고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져서 참으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하시어서 전쟁과 권력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알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쟁과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이지만 서로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화합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 남방의 이슬람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선교의 미랄이 되며 우리 한인 사회에서 큰 귀감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로 기름 부어진 사역자들과 함께 온 성도가 겸손하게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갑작스런 질병으로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손으로 움켜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전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 앞에 놓인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증오와 비판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없애 주시옵소서.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우리 땅 가운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 주제는요 성경의 중심의 이야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자세가 새롭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 의하여 유괴가 되어서 또 잊어버리게 되어 거지가 되어 거지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구걸하여 끼니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실의 신하들이 그를 찾아내서 당신이 어렸을 때 유괴된 왕자였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입던 옷을 다 벗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목욕도 시키고 이제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왕자는 여전히 식탁 밑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갈 때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미리 자기 몸에 집어넣고 챙겨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지도 않고 또 땅바닥에 앉아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뿐만 아니라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속에서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아까 말한 그 거지처럼 바뀐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 계속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태도로 살아간다면 창피한 것이고 주어진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멘, 여기 소리를 좀 낮춰줄래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왕궁의 익숙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에 맞게끔 어떻게 왕자로 살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말 그렇게 아직도 거지 근성으로 거지의 습성으로 배어있는 그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잘 알 때 우리의 신앙은 돈독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역동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 누구나 다 쉽게 말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할지는 사실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의식,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내 삶을 유지하는 대로 그 문제로 바쁘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우리도 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니까 우리도 경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성실히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습득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삶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고 또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 때문에 헤매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무언가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이 집착하는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엄청난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선언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 정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요, 지금 네 가지의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만 얘기해도 사실 하루 설교가 되는데요, 오늘은 짧고 굵게 여러분의 집중도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족속은요,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가문, 혈통입니다. 즉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골라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찜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적 순으로 우리를 택하고요, 외모 순으로 택하고요, 재력 순으로 택하고요, 능력 순으로 택하지만, 그리고 분류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지금 여기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택하셨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내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른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그냥 한 가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걸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이 궁금하지 않냐고요. 이 복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란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반대로요, 왕의 존귀를 부여한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요, 왕은 왕, 제사장은 제사장,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이렇게 각각의 직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분에게 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어떤 곳에도 종속되지 않고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란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사장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없는. 또한 이 말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하여 성결하게 특별히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레위인처럼 구별한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저 사람 것 아니고요, 저 나라 것 아니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말 속에는 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내 소유가 됐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피의 대가로 내가 얻은 내 아들이야,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놀라운 신분을 주셨는데 이상한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고요? 여러분, 복권을 당첨해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시를 패스하든 고위 관료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자랑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흥분과 그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에게 부여주신 신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요, 사실 그 어떤 고위 관직이 되고 고시가 패스하고 로또가 되고 이런 복권이 되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요, 이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은요, 그때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그 당시 그 며칠, 그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신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저 그냥 뭐 교회만 다닙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복과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익함을 우리가 절절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와 똑같이 아무것도 자기가 얻은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생각하고 예전에 했던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더 개탄할 일이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구별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까? 물론 오해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세상 사람과 나쁜 짓 하는 거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반 사람보다 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뭔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뜻을 알고 너희가 나의 뜻을 바라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자.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봐라. 너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상의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봐라. 그렇게 사는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한 그 인간의 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하다고 창세기를 딱 펴자마자 나오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에덴 동산과 같은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원래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것, 채우시는 그 모든 것을 맛보면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신이 납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활동력이 있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활력이 넘칩니다. 왜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미소 짓습니다. 와,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아무런 일을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33절까지요. 예. 여기서 말씀에서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3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당연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너에게 있어야 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의식주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수준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일정 기간, 한 달 동안만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이런 것을 버려야 하고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알려주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버려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뉴스를 들었는데 이 뉴스에 대한 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한 달을 보내보십시오. 그리고요 한 달이 끝나는 날 이 한 달 동안 내가 누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이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르짖지 않고 누렸던 한 달과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나를 향하여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염려할 것들을 없애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 가정의 모든 문제와 네 걱정과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시선을 맞추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과 이 시선을 바꿀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지 알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독일의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죠.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의 책의 내용은요. 나의 행복과 내가 소유로 정의되느냐 아니면 내가 존재 자체로 정의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 기반한 정체성은요 늘 불안합니다. 왜 늘 불안하냐고요?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나의 직장, 나의 직분을 퇴직하면 나의 정체성을 결정했던 나의 돈을 재산을 잃어버리면 나의 정체성을 결정했던 건강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 자존심과 이 심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아부하는 사람들과 진짜 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고립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유를 다 잃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공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존재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소유를 나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고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로서의 분석이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사를 바라보며 아주 냉철한 분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 우리 존재는 나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게 이 존재를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100세 때 아들을 얻은 것은 소유를 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 때문에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를 허락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빈들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든 가진 것을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해 쫓아갔던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사느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요 기도 때 요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그때 어떤 제목으로 말씀드렸냐면 평탄할 때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 평탄할 때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문제 해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에 매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냐, 바로 평탄할 때, 아무 리 없을 때 더 기도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더 멋진 것이고 그것이 더 위력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가 일반적인 자녀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잘 자라기 원합니다. 근데 이 자녀를 잘 자라기 원하려면 가정생활도 잘 해야겠지만 학교생활도 잘 해야겠고 교회생활도 잘 해야겠으니, 하나님 우리 학교, 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들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옵소서. 나쁜 친구들 없게 해주시고 학폭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기도한다면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 요즘 세대가 험합니다. 집을 밖을 나갈 때 수많은 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교계를 지켜주십시오. 교육부를 지켜주십시오. 매스미디어를 지켜주십시오. 전 세계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확장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 기도하면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하십시오. 그러나 평탄할 때, 기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에 내가 시선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보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기특하다. 네가 그것을 생각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순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도 알게 되고 그 사명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삶에 치여서, 삶에 쫓겨다니며, 삶에 분주하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할 때 불필요한 낭비와 불필요한 소모와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알짜배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아,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얼마든지 회복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성경외과에서 볼 수 있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애프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류를 얻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류를 얻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성이 아니올 때는요, 심판을 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탕자처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서 심각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떨어져 있을 뿐이지 깨진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심각한 곳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소름이 끼쳤는데요. 왜 끼쳤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걸 보셨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인가 혼돈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복잡하고 어둡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광명체가 생기고 뭐 동물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내 삶이 엉망으로 되어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혼돈 상황,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잔잔해지고 새롭게 모든 길이 보이고 모든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들어주실까? 이것을 들어주실까? 내가 여태 동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여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들 삼아주고 딸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뭐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대뜰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이 예레미야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갇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정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나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만 갇혀 있어요. 어디 나가지 못해요. 이야기할 사람, 들을 사람이 없어요. 간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로서 직분으로도 어떤 삶으로도 인간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창조주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요? 아니, 너는 눈으로 보이면서 지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받고 있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제한이 아니다. 너는 끝났다라고 절망의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 바로 그 시일의 뜰 아니다. 너는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좀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여태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품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것은요, 높은 감정가를 기대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한 얼굴.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갖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감정하는 사람이 놀라고, 아니 이런 걸 갖고 나왔냐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에, 그러면서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져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우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높은 감정가를 받은 자가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을 팔아 당장 현금으로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까요? 그것보다는요, 내가 소지한 물건이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하늘에 예비하고 계시고, 네가 나를 위해 살아라, 나와 얘기하자,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 이레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원래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르는 자리까지 올라와라, 부르는 자리까지 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까지 가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처럼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며 경쟁하며 내가 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쉬운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과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어다, 아니 끌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쓰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들과 딸로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과 딸들인데 이분 자식이십니다. 아버지 주소온 자식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옆집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딸과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 가운데 질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발하셔서 모든 혼란을 깨뜨리고, 모든 어려움을 깨뜨리고, 모든 병마를 무너뜨리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생겨 질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주하고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목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각각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주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
많이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장로님이 함께 오신 김인기 씨,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낀따마니에 사시고 인도네시아 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요. 교회는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많이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직 등록카드를 작성하시길 원하신 분들은 카드를 작성하시고 교회 등록해 주시고요. 또 요즘 많은 곳에서 저희 교회를 구글 맵을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오신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 오늘 기쁨으로 좀 맞아주시고 또 잘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유교회 청소년교회 예배 모임이 5월, 6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모이는데요. 2달 동안은 우리가 헌신하여 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가 1시부터 2시에 피스룸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였는데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여성들만 공부해야 되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남자분들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4월 19일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부모 중 한 분이 세례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가능하니까 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요. 유아 세례식은 5월 3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좀 까시고요. 목소리를 까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숲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숲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